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가장 진실되고 거짓 없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가 뭐래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이산가족 상봉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을 실감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무엇인지, 혈육이 무엇인지, 1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들은 수십 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이날만 위해서 산 것처럼 산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동안 수십 년의 한 많은 응어리와 아픔을 한꺼번에 풀어놓으니 너무나 기가 막힌 사람들은 쓰러지기도 하고 그저 껴안고 한없이 우는 사람들, 또 깡충한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사람들, 70이 넘은 고령의 아들이 90이 넘은 노모를 넙죽절하면서 땅을 꺼져라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사람, 아마 어떤 사람이라도 이런 광야를 보고 눈물 흘리지 않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부모와 형제의 사랑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짧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잊지 못하고 식지도 않고 그들을 절규하게 하고 그토록만 눈물 흘리게 했을까? 이것이야말로 거짓 없는 참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철없는 자식은 부모의 진실한 거짓 없는 사랑을 다할 리가 있겠습니까? 많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실하고 거짓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랑에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묘하고 선에 속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박하고 어두운 세상에서도 찾아오기 힘든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나의 부모님의 사랑에서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죄인된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하여 독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는 얼마나 성도가 거짓없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참사랑은 거짓이 없는 것입니까? 만약 사랑에 거짓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강박하고 사랑이 없어서 그런지 요즘에는 정말 진실하게 거짓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를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믿으려 하는 성도도 없고 힘들고 어려워도 죽도록 충성하게 기다리는 성도도 사라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온전히 섬기려고 하는 성도들을 찾기 힘든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왜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이 점점 언제부턴가는 짐이 되어 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짐이 됩니까? 아니 기쁩니까? 왜 그렇게 편하게만 섬기려고 하는지. 그러나 저는 이 모든 해답이 작은 한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 없이 사랑함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나 형식이 없습니다. 오직 다만 사랑하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거짓 없고 진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의무적인 신앙은요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남들이 하는 웬만큼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진실된 사랑이 없으면 곧 지치고 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못해서 하게 됩니다. 나는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빠져버린 거짓되고 위선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진실되게 거짓 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 속에 거짓 없는 사랑이 있는가? 아마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는 마음도 없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 영혼이야말로 정말 안타까운 영혼, 불쌍한 영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거짓 없는 사랑이란 최소한 다음 세 가지 원칙을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는 성도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 자세, 신앙의 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죄와 악을 이기는 기본적인 자세와 의지는 첫째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미워한다는 말은요, 원어상은 어떤 의미냐? 강하고 노골적으로 미워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노골적으로 미워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면 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말하는 것도 싫고 만나는 것도 싫어요. 그런 거래요.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악에 대하여 첫째 배격하고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시작은 악을 첫째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악은 대화의 대상이 아니고 토론의 대상이 아니고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미워하고 대적할 원수인 것입니다. 구체로 정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작은지도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을 모양이라도 버려라고 말합니다. 또 설사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거나 통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또 제대로 자리는요 가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죠. 또 내가 교제에서 이겼고 계속 지레지게 하는 일을 한다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다면 저 여러분이 모든 삶 속에 철저히 악을 배격하고 미워하는 정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선에 속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악을 미워하고 상대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 선에 속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성도라고 한다면요 누구나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선에 속한 삶은 그렇게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속하라는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 밀접하게 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끔 이루어지는 소극적선을 말하지 않습니다. 선과 하나 되는 삶, 또 전체가 선으로 가득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성도가 선행하는 것은 특별한 행동이나 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밀접하게 이것이 생활화된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또 형제를 삶의 원칙이 무엇이가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라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여 서로 먼저하며. 하나님 사는 성도의 두 번째 삶의 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 속에서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속에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나에게 고통을 주는 성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아버지 안에 한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고 그 한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 앞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편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고 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죠. 아멘?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요? 형제를, 성도를.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그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형제를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간에 형제처럼 다정하게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한번 따라서 형제를 존경한다. 아멘. 형제를 존경해. 그래서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교회는요, 예정의 차이가 있고 빈부의 차이가 있고 지위의 차이가 있고 신분의 차이가 있고 계급의 차이가 있고 또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형제처럼 다정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차이를 접어주고 서로 존경하기를 힘쓴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족처럼 따뜻한 사랑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서로 존경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이것은요,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죠. 형제를 서로 존경하라. 어떻게 우리가 존경할 수 있습니까? 하나는요, 서로 먼저 인사해야 됩니다. 서로 먼저. 또 뭐 어떤 겁니까? 서로 상대방의 존댓말을 써주라는 거죠. 존댓말. 또 서로 먼저 약속을 잘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또 서로 높여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칭찬해주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서로 굳은 일을 내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비방하거나 험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서로를 존경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부터 서로 먼저 작은 일을 지켜 존경할 때 우리 교회는 분명히 산 넘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가정에서도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현대인들은 진실한 사랑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사랑이 목말라 교회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조차도 사랑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고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이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원칙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세 번째 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힘을 닿는 한 열심을 품고 여러분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의를 하고 싶어도 게으른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먼저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속에서 하나님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이 있는 일이고 교회 전체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기에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죄를 고사하고 많은 사람에게 누를 끼치게 해주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무리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여 하나님께로 작정한 성도는 먼저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가 부지런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요, 교회도 해야 되지만 교회만 합니까? 가정일도 해야 되고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요, 자녀도 돌봐야 되고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 거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주일 동안 직장에 다니면서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면서 또 주일날 이렇게 오셔서 교회도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참 애쓰는 것을 보면 하나님 저도 연해 주세요. 하나님 저도 축복해 주세요. 전 직장 생활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전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했어요. 그것도 힘든데 보면 지금 보면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죠? 왜? 가정일도 해주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또 주일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남보다 두 배로 부지런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부지런한 삶을 살 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지런함의 죄를 하는 성도들이 기본적인 자세를 갖는다면 또 반드시 기업권이 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근데 여기서 열심이라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 할 때 그런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열심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여기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영이 뜨거워져서라는 것입니다. 영이 뜨거워져서 열심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인간적인 열심 가지고는요, 좀 하다가 지쳐요.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영이 뜨거워져서 주를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이 어떻게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까? 이건 우리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뜨거운 영으로 주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세바리 성경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뜨거워져. 그냥 의지로 내가 열심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영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주님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 뜨거워진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열심은 맹목적 열심을 쓰고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하려고 해도 내 안에서 내 마음이 주의 사랑을 뜨겁지 않으면 그 열심이 식어질 수밖에 없고 받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영이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라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주를 하길 원하는 성도들은 먼저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뜨거워진 열심을 품께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남보다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를 일하고 봉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부지런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온전히 예배를 힘주며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 여러분이 진실의 하나님을 섬긴다면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악을 멸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라. 그리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라. 단순히 열심을 무엇으로? 영이 뜨거워져서.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서 영이 뜨거워져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옵소서. 악을 미워하길 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길 원합니다. 선을 행하길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품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영이 충만해서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으로 든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04장을